또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여 12주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기억하시고 예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09년에 그때도 날짜는 이제 5월 23일이었어요. 그때는 토요일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주일인데 그 홍성군에 있는 그 홍성 법원단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 월산이 861-2번지예요. 거기서 대신교단 경선의 허락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내포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내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요. 제가 12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12년 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늘 이제 마음이 참 어려운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돌이켜 보니까 우리에게 왔다 가신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왔다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실 때 교회는 두 가지 개념에서 교회를 등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수혜자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혜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등록할 땐 두 가지 의식, 수혜자 의식, 그 다음에 시혜자 의식이 있어요. 수혜자 의식에는 뭐냐면 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이제 수혜자 의식이에요. 그럼 시혜자 의식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마음을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개척교회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그 시혜자 의식에 관한 마음들이 참 큰 게 개척교회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또 어려운 교회니까, 또 한편에는 불쌍하니까 이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 개척 초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장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반에 이렇게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5월달에 개척해서 그 해죠. 그 해 이제 겨울에 이제 그 전에 이미 몇 가정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김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터졌어요. 아니 김장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김장을 안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거죠. 단순히 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 가운데 이제 오시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에게 좀 이번에 김장하는 일을 좀 함께 좀 주관하셔서 섬겨주세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오신 분들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니 김장하는 문제가 교회를 떠난 문제인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시혜자로 교회를 온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도와줘야지. 개척교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지. 근데 여러분 시혜자는요 수혜 받는 것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내 안에서 뭐가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거 없이 내가 그냥 이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등록하면 나중에 그 신앙을 그 교회에서 오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개척을 하는 사람인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저에게 질문해 오시고 이야기를 오시고 상담해 오시는 목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수혜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수혜자 의식보다 시혜자 의식이 크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주는데 왜 이래? 라는 마음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 네포사랑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를 조금 벗어났잖아요. 개척교회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안에 수혜자 의식이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혜자 의식이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먼저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저는 네포사랑이 교회 설립 12년을 맞이해서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지칭을 하죠. 어느 교회 어디 있는 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명칭은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이름이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간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간과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다면 이 공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내가 교회라고. 이 건물 이전에 내가 교회 자체임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아까는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다른 성경인 이제 표준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교회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개신교회의 구분점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할 때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고교회주의라는 게 있고요 저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고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어 자체로 그냥 이렇게 들으면 고교회주의는 그럼 높은 수준인가? 반면에 저교회주의는 낮은 수준인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교회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교회가 사제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사제가 교회예요. 신부가 교회예요. 반면에 저교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교회는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가톨릭교는 교회가 사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불러요. 이 레이티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평신도라, 이 레이티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레이티라는 단어는 열등한, 문외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사제와 성도를 하나의 어떤 질서를 넘어서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념처럼 마치 계급처럼 구분하여 명확하게 선을 걷고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 이게 고교회주의예요. 왜? 교회는 사제니까. 근데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을 탄생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개신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목사도 교회의 한 일원인 거예요.
개신교회는 목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간혹 개신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신교회는요,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와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의 단어가 아니야. 카톨릭 교회의 단어인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의 단어,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의 설교권을 이렇게 부여하려고 애를 써요. 성도님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이제 설교권들을 성도님들에게 좀 주시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설교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나 혹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설교나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업적,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과 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요, 오늘 저는 그것들은 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따로 시간을 좀 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저는 아주 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만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장로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성경에서 가장 약한 자로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행위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는요, 지극히 세속주의 사회예요.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본주의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인본주의라는 말이 영어에 뭡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래요.
근데 여러분, 어학서전에서 이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을 뭐라고 정의해 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성 안에는요 인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인종과 국적과 종교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인간성이 인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는 시대에는요, 희한하게도 상대적으로 위기를 겪었던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다른 종교들은 크게 피해를 안 보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만 그렇게 피해를 보고 또 때로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말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극대화되었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세기를 구분하면 18세기 말부터 해서 19세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가장 강성화되는 시대, 이 계몽주의 시대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이르러 뭐가 만들어지면 두 가지 사상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이실론이라고 하는 사상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실론이 뭐냐면요, 이실론은 이런 거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제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실론이에요. 이게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9세기를 다 지배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 어학사전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일반 어학사전에서 이실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나 기적 등을 부정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적인 종교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실론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게 이실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팽배되니까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움직여가자라는 사상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19세기 말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팽배가 되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철학과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 사상가이며 목사이며 신학자인 그 프란스 쉐이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프란스 쉐이퍼 박사님은 그분이 많은 저작들을 남겼는데요. 근데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읽을 때 그 신학 사전을 이렇게 펴놓고 그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 단어가 뭔지를 이해해야 책을 읽잖아요. 신학 사전을 펴놓고 전지주의가 뭐냐, 합리주의가 뭐냐, 이게 해가면서 이제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프란스 쉐이퍼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세기, 그다음에 18세기 말 19세기에 일어났던 이실론, 이러한 그 진화론의 결과가 뭐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들의 결과가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의 내용 속에서는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우생학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들이 뭘 절감하게 되냐면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이성이 개발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간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가 지났어요. 오늘 21세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후기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후기 인본주의가 더 강화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통하여 2차 선교회를 통하여 약화됐던 인본주의가 21세기에 들어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진리를 상대적으로 봅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진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 진리의 결론이 뭔 것 같으세요? 상대적 진리의 결론은 진리가 없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역사 안에서 인간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상들은요 결국 그 공격의 대상이 기독교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철학들이 참 놀랍게도요 그 공격의 대상이 다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풍조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릴 건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일을 주도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성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베테랑이라는 영화. 그 영화는 돈의 위력을 뽐내는 재벌 3세 조태호와 그리고 형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서도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형사 서도철이 그 조태호를 집요하게 추적을 하니까 조태호의 측근이 그 형사 조도철의 아내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 명품 가방을 이렇게 내밀어요. 근데 그 명품 가방 안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내미니까 이 서도철의 아내가 뇌물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면박을 주고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이 아내가요 남편을 찾아와서 언성을 높여요. 결혼할 때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의 대사를 한번 이제 그대로 좀 옮기면요, 이게 참 설교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그녀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없어도 쪽팔리게 살지는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쪽팔리게 하느냐. 그래서 그녀가 한마디를 더 보태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제일 쪽팔렸는 줄 알아? 명품 가방에 돈다발 보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런데 그게 제일 쪽팔려. 그 흔들린 마음이 쪽팔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영화의 대사로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가 제일 쪽팔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이십니까? 직장에서 승진 못 하셨을 때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셨을 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쪽팔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속에 물들어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신본주의가 아닌 철저한 인본주의자로 이 땅을 사는 거. 그거
그게 가장 부끄럽고, 그게 속된 말로 진짜 우리에게 쪽팔린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작품이 뭐였냐면요, 노매드랜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직역하면 노마드 해서 유목민이라는 뜻이고, 땅인데, 유목민의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 노매드랜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주거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목축을 하면서 풀이나 풀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노매드랜드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그때 아카데미상에서요,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을 다 탔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요, 파은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녀가 광부였던 남편이 죽자,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나서요, 이제 타던 벤을 이렇게 수리해서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는 중에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소녀가 다가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은 홈리스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홈리스가 아니란다. 나는 단지 하우스리스일 뿐이지. 나는 가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다. 단지 집이라는 건물이 없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요, 이게 신자의, 이런 의식이 신자의 삶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무엇이 유행하든, 단순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닌 삶. 왜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대부산의 모든 열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떠합니까?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바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 말미암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존재성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택함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된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좀 살게 해달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 속에 섞여 사는,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내게 해달라. 교회에 내가 그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교회 설립 10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이렇게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업적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어렵고 때로 힘들고 또 아버지 그렇게 살기 위해는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사옵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교회됨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본질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나 교회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본주의로 이 땅을 살아는 우리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